예배를 향하시는 모든 분들이의 주님의 그 평화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라고 하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그런 축복성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전해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나무, 그래서 나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어야지, 그래서 나는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축복송을 같이 불러주고 받아들였던 그런 기억이 오늘 시편 말씀을 준비해가는 동안에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윤준식 청년이 이렇게 우리 새사랑교회를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우리 윤준식 청년은 첫 신앙을 갖는 아주 존귀한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 준식이 형제가 여기에 왔다는 것,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늘 축복해주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협력해주는 우리의 모습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들이 사는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엄성을 정말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지금 시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모임이 있는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서로를 향한 존귀함과 소중함을, 그리고 사랑함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가면서 그 존엄성을 놓쳐버린 이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지를 서로 복을 빌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새 나라와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축복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시편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근데 이것은 1편에서 시작해서 150편으로 찬양과 기도가 되는 아주 소중함을 다루어 놓은 책인데요. 대부분의 이 시편은 구약 시대의 후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다시 자유를 입었을 때, 그때의 삶의 자리에서 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탄원하거나 또는 신앙의 어떤 고백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개개인들이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졌던 증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와 용서와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글로서 들어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들어와져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퍼올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 일에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매우 소중하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정감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시편 1편은 시편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들여다보면 2편에서부터 150편은 늘 개인의 탄식과 어떤 간구, 감사와 용서, 이런 글들이 형태가 갖추어져 있다면, 거기에 비해서 이 시편 1편은 잠언서와 같이 지혜를 줄 수 있는 지혜서로 뚝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의 첫 시작을 이제 열어가면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시편 1편에서 그 저자는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어떻게 그 글을 써놨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복,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어떤 행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복과 시편에서 나오는 이 복이 같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맞죠? 그냥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준식이가 온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모두 믿고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그렇죠? 그러하듯이 우리 서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랬습니다. 악인들의 그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나 오만한 사람들의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곧 불경건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경건치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입술로만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리 가 있는 사람들. 멀리 가 있으면서 생각하는 것은 꾀를 내는 일이에요. 여기서 꾀는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항상 나쁜 생각, 나쁜 행동,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꼬드겨서 나쁜 일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나쁜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악인의 꾀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하죠. 우리는 선해요. 그래서 착하고 선해서 다 내 맘 같은 줄 알죠.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참 선할 거야, 참 착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면 착한 것보다는, 선한 것보다는 왠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게 요즘 핸드폰으로 종종 어떤 링크가 오는데 10분 동안에 10만 원을 투자하면 뭐가 많이 돈을 벌 거라고 막 이런 링크가 와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돈을 벌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꾀를 내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 속이는 거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자칫 잘못하면 나처럼 저 사람도 착할 거야 하고 그 링크를 열어보면 큰 일을 당하고 결국은 망하는 그런 구조로 살 수밖에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이 바르게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악인의 꾀를 듣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얘기합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맙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 이것은 하타임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어디엔가 목표를 맞추고 그 길을 갈 때 목표를 잃게 되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죄인들은 우리가 목표점, 곧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의의 길에 서는 것을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죄인들의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는 것은 순간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한번 죄인의 길에 서게 되면 죄에 엎드려져서 허우적거리고 어둠 가운데서 헤쳐나오기가 힘든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믿거나 말거나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나이가 65세가 되고 어느 단체의 회원이 되면 매달 1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매달 100만 원씩 주다가 500만 원을 줄지도 모른대요. 그러면서 100에서 500으로 금방 뛰어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이름을 대는데 이름 하나만 대면 전 누구누구예요. 감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돈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의 길에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돈으로다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회원이 돼야만 됩니다. 가입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이거는 잘못된 길이지 라는 게 얼른 들어오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야 하면은 그 방향에서 얼른 돌아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떤 부자가 이제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곳간을 여기도 짓고 저기도 짓고 막 져서 소유를 그냥 많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여 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유나 어떤 물질 이런 것들이 한순간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말하는 이 죄인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멀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풍요로움을 안겨다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뿐일 것이고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영원한 사망의 길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도 얘기합시다.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네, 죄인의 길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것은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비웃다. 무엇을 비웃을까요? 신앙을 비웃는 거예요. 거만하고 부패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만한 자는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항상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중심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살잖아요. 사실상 어리석게도 살고 초라하게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비웃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살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비꼬는 말로다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도 만들고 또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서로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 어떤 일을 자행하냐면 사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오만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인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는 용감하게 이렇게 외쳐라. 그 나쁜 말을 나에게 쏟아 부으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나는 그를 사랑한다. 오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비꼬아서 어떻게든지 판단해서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에 우리들이 쉽게 연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쁜 말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동조하는 것. 그러면서 같이 판단하고 같이 죄를 짓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자리에 가면은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기쁨의 길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는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담아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 묵상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즐겁고 좋아요. 기쁘고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를 드리고 또 드려도 후회가 없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 간섭하시고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인, 그 지키는 자에게 나의 사랑을 나도 그에게 나타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 얼마나 귀하신 그 하나님 정말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 이것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읽는다는 뜻입니다.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에 내 마음을 들여서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비워낸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들은 비워내기만 하면은 공허해질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에 생각이 맞춰질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오늘 우리들이 찬송을 부른 것처럼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들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는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하루 3번 먹듯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묵상하는 이 기도는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흔들리며 걷는 길, 책을 쓰신 김기성 목사님 40일의 그 여정을 쭉쭉 읽어가다 보면 그 김기성 목사님은 항상 서두에 그런 말을 씁니다. 헤로누트 말씀에서, 헤로누트 말씀에서, 헤로누트 말씀에서. 여러분들 손에는 다 헤로누트라고 하는 말씀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손 안에 있습니까? 내 머리맡에 있습니까? 식탁 위에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분주하다는 핑계대고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영혼의 상태는 메마르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의 감정이 된다면 자꾸만 악을 따라가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생각이 떠올라서 우리는 자꾸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말씀대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족해합니다. 비록 내가 삶에서 어려움이 내일을 모르는, 미래를 모르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우리들이 선선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게 되고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투병을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산개구리를 잡아먹으면 암이 낫는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산속을 막 걸으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산개구리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산개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개구리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겠죠? 먹었는데 낫습니다, 암병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너무나 많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켰습니다. 산에 가서 산개구리를 잡아다 주십시오. 열심히 그 사람은 하청을 받았으니까 산개구리를 찾아다가 그 누워있는 사람에게 산개구리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도 산개구리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은 죽었습니다. 만약에 산개구리를 먹어서 암병이 낫는 것이라면 둘 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걸어서 열심히 가서 산개구리를 잡은 사람은 먹고 나았지만 걷지 않고 누워있는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아래서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살아난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살아있으려면 걸어서 산개구리를 잡아먹은 사람처럼 우리들도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까요?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겨내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을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고파서 못 견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의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제가 들려주신 그 예화는 그 암투병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을 내신 분이 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목은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는 책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이 사람하고 얘기해 봅시다. 걸으면 살고 누워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매일매일 걸어가야 돼요. 누워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도 약합니다. 우리들은 죄가 돌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매일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야로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면 슬며시 우리 내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그 거룩의 은총을 우리들은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따라갔던 베드로 제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죄인의 길에서 돌아서고 악인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을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지하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들이 지금부터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무슨 일을 만나가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여호와 왜 이래? 이러고 따지지 말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영원히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함께하여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제부터 연약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말씀을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이 기자는 포로에서 해방을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그 기자가 보고 느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두 부류의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얘기하지만 악인들을 따르는, 이거는 들은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소수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다수의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목격하고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에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빛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악인들과 똑같은 구조의 모습으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심판받고 멸망의 길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고 엄청나게 초라하고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2층, 3층 올라오다 보면 게시판에 내면을 어떻게 하라고 써 있죠? 내면을 키워가야 된다, 내면이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글이 있는 거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 그리고 죄질 생각, 그리고 우리들이 오만한 생각, 다른 사람을 놔두고라도 우리 내면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 내면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우리는 악인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니만큼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세상을 밝혀나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힘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을 밝혀가고 교회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